오스트레일리언 오픈이라는 테니스 시합이 마지막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5시간 50분 만에 이겼더라고요. 참, 저도 테니스를 저희 노인 목사님들하고 간혹 치지만은 한 싱글 1대1로 한 1시간 치면 너무 지쳐서 못 쳐요, 사실은. 보통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더블을 칩니다. 두 사람 이렇게 치는데 그것도 한 1시간쯤 치면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혼자 싱글로 5시간 50분을 그 결승전을 한 끝에 조코비치가 나다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어요. 어떤 운동이든지 그 기본기를 제대로 배워야지만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프로서 가장 유명한 잭 니클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잭 니클러스는 1900년대 20th century에 100년 동안 최고의 골퍼라고 선정을 받은 만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골프의 메이저를 18개를 이겼는데 매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잭 크라우시라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한 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잭 크라우스한테 가서 나에게 다시 나는 골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처음부터 다시 기본기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잭 크라우스한테 가서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이런 모든 기본기를 매년 새롭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기본기가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서신을,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사실 한 6절쯤 되면은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쭉 보면은 한 편지에 이 정도쯤 내려와서는 인사를 한 후에는 감사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는 말이 항상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도 인사가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사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는 항상 그들을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인사의 말씀을 마친 후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는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인사의 말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내용에는 칭찬하는 내용이 없고 감사하는 내용이 없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곧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이미 너희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렇게 강한 경고가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을 다른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이맘때에는 감사하며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왜 갈라디아에서는 감사나 칭찬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책망하는 말과 강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하면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그 은혜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저버리고 지금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이든지 칭찬의 내용을 다 스킵하고 곧바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둥이가 3학년을 다니면서 계속 구구단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아마 한 7 곱하기쯤 간 것 같아요. 7 곱하기 2는 7, 7 곱하기 2는 14 이러면서 맨 처음 배우면서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 그래서 2 곱하기는 뭐 2씩 올라가니까 손가락이 가능해요. 그죠? 2 곱하기 5까지도 10손가락 움직이면은 10이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근데 7 곱하기 올라가니까 손가락으로 안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구분한별 어떻게 배웠죠? 그냥 외워버렸어요. 이게 뭐 몇을 더해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갖고 9 곱하기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9 곱하기 9를 9번 하면 이게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냥 외워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근데 구분한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9 곱하기 2는 14라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답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믿고 있다면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속히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하는 것을 근거로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 이게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아주 쉽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을 던지면은 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는 아멘 소리가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순복음교회라든지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아멘이 뭡니까? 그러면은 아멘 하는데 아멘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아멘이라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나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I agree wholeheartedly. 그럼 할렐루야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나가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모를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복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독생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믿는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을 보시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뭐죠?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에도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좌우로,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의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거룩의 이슈지 구원받는 조건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함정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칠 때 그 다른 복음을 따라 지금 유혹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기시죠.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며칠, 몇 시, 어디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외에 뭘 덧붙여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잘못된, 거짓된 것은 진정한 좋은 소식도 아니고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믿는 자기들의 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진리를 깨닫고 자기들만 이것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부 다 다른 부분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선생님들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도 모르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깨닫고 가르친다, 그럼 가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만, 이건 거짓,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어디 몰래 감추어서 몇 사람에게지만 진리를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죠. 근데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봐라, 우리 목사님하고 와서 성경 공부해봐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엔 더 위험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모님들이 저도 이제 우리 장로교단, 아주 보수 장로교단,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믿는 장로교단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희 교단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중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것을 합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회자들이.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목사는 조엘 아스틴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조엘 아스틴이라는 사람은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는데, 무슨 뉴스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면은 밋 람니라는 사람이 지금 리퍼블리칸 나미네이션에 지금 출마해서 지금 그 정치에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밋 람니라는 사람은 몰문교 사람이에요. 근데 조엘 아스틴이라는 사람이 밋 람니도 나와 똑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이 천국 간다. 그래서 이슈가 됐어요. 몇 년 전에는 그 레리 킹 라이브라는 그 인터뷰 쇼에 조엘 아스틴이 나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른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건 어느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한 1시간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짜증스러우고 붕괴했던지 모든 질문의 답은 I don't know예요. 네? I don't know. 어떤 질문을 던져도 I don't know.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걸 모르면 What are you teaching?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유명하죠. 대학교 2학년이가 다니다 중퇴하고서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 떠나시니까 그 교회에서 만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대로 신학 공부한 적도 없고 신학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학교 2학년인가 다니다 중퇴하고서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자기 아버지 자리치에 들어가서 목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인 질문에 답이 I don't know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배운 적이 없고 알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부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됩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아픈 적도 없고 감기 걸린 적도 없고, 예수님 믿으니까 자식들이 100%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예수님 믿으 그렇게 되나요? 제 경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건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진실되게 바로 살아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한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저자입니다. 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좀 좋다는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어떤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가난은 저주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저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 10불짜리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100장을 가지고 와서 가난의 저주를 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 10불짜리 들은 이 봉투를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면은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그 100명 그 봉투 100개 가져왔어. 그 받은다니 가슴이 아프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불을 선한 데 사용할 테니 하나님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가지고 나와서 10불을 썼어요. 그 100명이 10불을 선하게 잘 썼더니 다 부자 됐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거짓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가난은 저주라고 말한다면은 정반대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유는 축복이라는 말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런 엉뚱하고 잘못된 소리를 듣고서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돼야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그럼 사도 바울의 결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사시기 위해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짧으니까 외우실 만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를 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진리를 알면은 엉뚱한 데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뭐라 나와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성경에서 주어지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짐으로써 진리가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며, 진리가 성도님들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그래야 성도님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삶, 진리의 선포의 삶을 통해서 덕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